8절 말씀은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유명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믿음으로 받을 때 과연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제목으로 여러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제목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말씀은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결코 뭐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이 과부라는 사람의 대명사가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여기 포기하지 않는 이 과부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 과부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지난주는 또 부활절 아니었습니까? 낙심하지 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9시에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협상한다고 그랬는데 협상 결과가 그냥 호르무즈 해협도 다 이제 누구든지 왕래하고 그리고 핵개발 안 하고 딱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길을 쫑긋 세워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됐다 하는 말도 없고 그냥 핵개발 포기하겠다 그런 선언도 없고 그래서 아직도 서로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이슬람 마바드에서 시작했으나 호르무즈와
핵 문제의 타결로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습니다. 문제가 하나 풀리는 듯 하면 또 다른 제약이 우리를 기다리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라는 먹구름이 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진짜 위기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기도가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갓생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낙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늘 낙심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핵심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이 비유를 가르쳐 주셨냐면, 이 본문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오늘 들려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들려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지 그냥 대충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는, 기도는 영적 갓생을 위한 치열한 전쟁으로 하는 것이지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냐?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과부가 보여준 태도는 놀랍습니다. 적당히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는 찍먹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찍어 먹으면 되지 뭘.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겠다. 내가 이대로 그냥 이 판결대로 살면 완전히 억울한 삶을 사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하고 마음속에 분명하게 결단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같은 이 세상 살이에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살지는 않겠다 하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잘 되기 바라는 이 수준을 전쟁을 치르는 형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아이, 적당히 기도하지 뭘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다.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밤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하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힘을 써서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위기에 처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로 살아야 되고, 그러나 자기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된다는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그냥 멋대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사회에서 현생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스펙을 쌓고 면접을 봐도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이 딱 그런 벽입니다.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우습게 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꼰대 중에 꼰대, 무자비한 권력자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약자였습니다. 이 싸움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싸움도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벽 앞에서 멈추지 말아라. 기도는 그 벽을 뚫는 과정이다.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벽을 반드시 뚫어낼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 영적 전쟁으로 치열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적당히가 아닌 끝까지 나아가는 태도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 적당히 하는 그것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그대로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압송될 때도 그 기도한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그 풍랑 속에서도 어제 천사가 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기도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분이 기도를 명상이나 힐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루기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적을 거머쥘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인데, 아니 이 재판관이 대충 귀찮은 일 나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안 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왜 한다고요? 뭐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고요? 늘 와서 해줄 때까지 귀찮게 할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태도를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물불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전사처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36년 넘게 사역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은 하나같이 비장한 각오가 있다는 점입니다. 병이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병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하나님 보좌를 붙잡고 끝장을 보겠다 하는 결단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세련된 미사 여건은 없어도 떡 주세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한밤중에 자기가 자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려서 어렴풋이 깨서 보니까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먹을 떡을 타는 이 한밤중 오밤중에 귀찮아서 나 안 나갈 거 자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뭐라고 해죠?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래서 귀찮아서 할 수 없이 준다. 내가 너 그냥 태면 보고 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준다. 그렇게 들어주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도 과부가 예뻐서 재판관이 들어줬을까요? 번거롭고 괴로워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간절함이 마귀의 진을 깨트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귀찮아서라도 오늘 내가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올 것 같으니까 번거로워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저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메시지는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현실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이 생각을 절대로 잃지 말으라.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에서 반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너희를 위해서 안 해주시겠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가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어머니, 좋으신 아버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비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조합 아파트 사기로 남편의 퇴직금 6천만 원을 날리고 9년 동안 절망 속에 사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최종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변호사로 모시고 기도문을 써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포기하라고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러나 9년 만에 기적적으로 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세상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과정일 뿐이다 하는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배수진을 쳐라. 다시 기도하다가 대충 하다가 돌아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래서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의 타임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전폭적으로 맡겨라. 그래서 저는 어제 9시 이후에 무슨 소식이 들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문장으로 합시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라. 우리 무슨 일이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는 반드시 통한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병낫기 기도를 하든지, 사업장 잘되기 기도를 하든지, 키 크는 기도를 하든지, 기도는 반드시 통합니다. 오직 기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응답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